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여러 장르의 영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첩보물 참 좋아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보려면 첩보물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첩보물 영화의 백미는 우리 편 안에 있는 첩자를 가리는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적을 선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량한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또한 가끔씩 이 적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첩자를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정적 순간 아주 우리 편 뒤통수를 치기 전에 분별해야 되는데 그거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훈련 잘 받은 악당들은요, 자신의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림책에 나오는 것처럼 악당이 악당처럼 생겼으면 좋겠지만 더 선량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단도 자신을 사단같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숨어 들어와 있어요. 사단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 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 사단이며 어떻게 말하는 영혼이 사단인지, 어떤 음모를 꾸미는 이가 사단인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중 절반이 지난 시점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에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유대인 지역이나 이방인 지역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셨죠. 이날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방인 지역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다니다가 발생한 일입니다. 이 지방을 다닐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앞다투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라고 답을 하죠. 주님은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의외로 제자들은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큰 소리로 답을 해요.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아멘. 베드로의 답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로서 구약 시절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이시며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열매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음을 파악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아, 내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구나. 베드로가 내 가르침을 잘 받아서 알맞게 적절하게 고백하고 있구나라고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말씀해도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31절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31절에 비로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의외였어요.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항변했다라는 말의 원어가 무엇이냐?
항변했다라는 말의 어원의 뜻은 무엇이냐? 심하게 질책하다,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인데요. 베드로의 예상치 못한 항변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하다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세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하단이라 표현하고 계세요. 베드로는요, 좀 전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칭찬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잠시 후에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하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숨어있던 하단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 자신도 모르게 하단이 틈을 타도록 내버려 두었고 방치했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훈계하시고 질책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단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단마귀의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입니다.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로마를 극복하시고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씩 얻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고 도모하는 것이 하단의 일이며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종종 종이 한 장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지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거부하고 사람의 일을 도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희생을 즐거워하십니까? 희생을 피해가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를 넘어다니면서 매일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하며 사람의 일을 우선적으로 따라가는 죄인들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해서 12명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있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동시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부인이다라고 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자기 부인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떨치는 것입니다. 하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는 구원 받았으니 십자가 지지 마라. 괜히 십자가 졌다가 손해볼 것인데 십자가 지지 마. 이렇게 하단마귀는 십자가의 거부를 속삭이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가로막을 때 그가 바로 하단의 권세에 있는 사람이며 스스로 십자가를 버린다면 내가 바로 하단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단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희생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즐겨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모습으로 정직하게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틈이 발생하면 그 틈을 타고 하단마귀가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단마귀에게 나의 모든 전 존재를 빼앗기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지켜내며 건강한 심령으로 주님을 쫓고 따르며 기쁨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딸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많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험 때마다 믿음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순종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